목사님 키가 내보다 더 크나? 아멘. 저도 아들이 큰 아이가 목사하고 작은 아이가 의사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보니까 참 진짜 좋다. 아멘 좀 하소. 아멘. 아니 나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오늘도 찬양 왜 그리 잘하시노? 아유. 아멘. 그래 형광등처럼 아멘해도 너무 좋다. 내가 우리 지휘자 이름이 뭐지? 김자, 명자, 실. 명실이? 아이고, 명실은 40은 안 된, 40 됐나? 아이고야. 50 넘었어.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으니까 이렇게 넉살 좀 부리고 이렇게. 우리 옆에 인사를 하는데 제가 시간을 1분을 드릴게요. 1분. 1분이 적지 않아. 그러니까 축복만 합시다. 다른 말 하지 말고. 정 축복할 말이 생각 안 나면은 코가 참 예쁘게 생겼네요. 막 이렇게라도 하여튼 자, 내 시간 재일게. 시간 자 보고 준비하고 시작. 마음대로 하세요. 벌써 다 했어. 아이고야. 22초밖에 안 걸렸다. 한국에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시간을 가져봐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 거의 99%가 이렇게 1분을 시간 드리고 인사시키는데 거의 24초에서 거의 다 끝나. 근데 영락교는 22초에 끝나서 가장 오래 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거기는 종 칠 때까지 하더라고. 하하, 한 교회가 70만 교인이 되는 게 그냥 된 건 아니었구나. 그만큼 마음이 다 오픈돼 가지고 교감이 된다는 뜻이겠지. 두 번째 오래 한 교회가 서울 명성교회인데 47초 걸리더라고요. 그 외에는 거의 22초에서 24초에 끝나. 영락교도 기준 안에 들어왔어. 아멘까지 할 거 없다. 25초는 돼야 아멘 하지. 조금 전에 인사하실 때 우리 영락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또 우리 목사님은 정말 좋은 목사님이라고, 장로님들은 더 좋다고, 교인들은 장로보다 훨씬 좋다고, 그래 인사 한번 손들어봐. 그럼 뭐 하신 거야? 그냥 막 와 이래 끝나서? 저도 고집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38초가 남았거든. 내가 어떻게 인사하는가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38초 동안 또 인사합니다. 시작. 또 마음대로 하세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서 천천히 해. 다 하셨어? 이번엔 30초까지 갔다. 아직 8초 남았다. 조금 전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인사하셨죠? 네. 목사님 좋다 했지? 네. 장로님 더 좋다 했지? 네. 교인들은 더 좋다 했지? 네. 그럼 막 여쭤보자. 이번에 강사 참 좋다. 이래 인사 한번 손들어봐. 걸렸지? 네, 8초 남았습니다. 시작 또 하세요.
김영훈 장로 어디 앉아있노? 장계 잘 갔다. 아멘 좀 하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를 보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외아들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탄생시킨 것이 오늘의 교회인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좋은 교회, 거룩한 동행하는 우리 영락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이 종이 아버지 말씀을 설교하게 되는데,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나라나 도시는 강과 관련성을 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되는 도시는 언제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기적이 있었고, 영국은 템즈강의 기적이 있고, 모든 나라마다 강의 흐름과 역사의 변천이 이어져 왔습니다. 영국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템즈 강변에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는데, 앞에는 이런 바구니가 놓여 있는 거라 그림이에요.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경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연주를 듣고 감동하여 바구니에 돈을 담으면은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노인인데, 그날은 아무리 연주를 해도 연주를 들으려는 사람도 없고 바구니에 돈을 담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 지나쳐 갑니다. 그때 한 신사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노인의 바이올린 연주를 보고 혼자 서서 팔짱을 끼고 연주를 다 듣고는 한 곡이 끝나니까 박수를 치면서 노인에게 가더니만은, 어르신, 내가 집에서 나올 때 여기 담을 돈을, 지갑을 갖고 오지 않아서 담을 돈이 없어 참 미안합니다. 저도 바이올린을 좀 연주하고 싶은데 그거 잠깐 빌려줄 수 없냐고. 노인은 팔도 아프겠다, 돈벌이도 안 되겠다 그러라고 바이올린 넘겨줬어. 신사가 바이올린을 딱 잡더니 활을 당기는데 30초가 안 지나서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씩 둘씩 삽시간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 신사의 연주를 듣는데 한 곡 쫙 끝나니까 우레 같은 박수가 터지면서 주머니에 돈이 막 나오는데 한순간에 바구니가 가득 찼어. 바구니 찬 게 떨구나. 이 신사가 바구니 앞에 가더니만은 이 바구니를 딱 들고는 노인에게 왔어. 어르신, 이 돈은 다 어르신 겁니다. 받으십시오. 바이올린 잘 빌렸었습니다 하고는 조용하게 청중석을 떠나가는 거라. 저쯤 간 뒤를 보고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이, 저 사람 파가니니다 이러는 게라. 파가니니가 누군지 모르면 나도 몰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지나가다가 이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똑같은 그 바이올린인데 노인이 연주할 때는 그 누구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감동도 없고 다 지나쳤는데, 파가니니가
자기가 파가닌이라고 써붙인 것도 아니고 홍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 바이올린 가지고 연주했는데 왜 사람들은 지나치지를 못하고 멈추어 듣고 감동하고 어떤 청중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내놓아 바구니에 담았느냐는 거예요. 바이올린은 똑같은 그 바이올린인데 누가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관계하는 자들의 감정이 달랐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은 다양한 악기가 있습니다. 삶의 악기로는 건강도 내 인생을 연주하는 하나의 악기일 뿐입니다. 물질도 80, 90 평생을 연주하는, 내 삶을 연주하는 하나의 악기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학벌도 가정도 똑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삶의 악기입니다. 악기는 다릅니다. 바이올린을 연주 잘한다고 피아노 연주 잘하는 거 아닙니다. 피아노 연주 잘한다고 하모니카 잘 부는 거 아닙니다. 각양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악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어질 때에 듣는 자들의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가대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한국 떠나서 미국 온 지 한 달 반이 다 되어 갑니다. 4교회에 7번 성가대 찬양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미안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다녔던 교회의 찬양대만큼 음악성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떨구나. 그런데 지금 3번, 4번째 듣는, 3번 듣는데 어떻게 눈물이 자꾸 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감정을 지금 다스리고 억지로 억제하니 그렇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찬양인데 이상한 현상을 지금 제가 3일째 느끼는 거예요. 음악성은 분명히 못하다니까. 근데 왜 듣는 자들의 감정이 건드리냐는 거죠. 교회로 이 말씀을 도입하겠습니다. 장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악기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목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악기입니다. 권사, 집사, 성가대, 교사 하나의 악기일 뿐입니다. 바이올린 잘 연주한다고 하모니카 잘 불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앉히면은 연주를 못합니다. 근데 이 예쁜 딸은 얼마나 잘하는지 아멘 좀 해라. 예. 왜냐하면은 저는 연주는 못하네 듣는 거는 거의 수준급이라. 이 10손가락이 건반을 딱 터치할 때 5초만 딱 지나면은 아 이분이 음악적으로 건반 때리는구나. 영감으로 건반을 터치하는구나. 저는 압니다. 놀라운 딸이에요. 얼굴도 예쁘지. 아멘 좀 해라. 청년부가? 애기 엄마야. 아이고 미안하다. 세상에. 제가 저기 앉아서 연주하면은 2분도 안 돼. 여러분 집에 다 갑니다. 삑삑거리기 때문에. 근데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 저기 앉아 연주하면은 하루 종일 들어도 안 간다. 왜? 연주 기법을 알거든. 그건 바로 물어볼게. 여기 설교 한번 해볼래? 오줌 싼다. 나는
10시간 여기서도 설교할 자신이 있어. 왜? 나는 설교 기법을 알아. 음악의 기법은 몰라. 돌아가서 장로는 장로의 연주 기법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연주 기법이 있고, 교사는 교사의 연주 기법이 있는 게라. 맞지요? 돌아가서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쁜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맞나? 지휘자가? 물어보자. 집사님 보다가도 사실은 여기 대원들 가운데 음악적 사고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거든. 동의하지? 원래 있는 거라. 근데 이제까지 지휘하시면서 이분들이 아이고 집사님, 지휘자 집사님, 그 두 번째는 그래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세요. 이름은 있습니까? 없는 거야. 소프라노 파트가 베이스 파트를 향하여 아이고 장로님이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님들이시지만은 테너 파트를 향하여 너 그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장로님 계십니까? 없는 거야. 지휘자가 소프라노 파트를 향해서 호호호호호. 요래는 그냥 지휘자 따라가지고 호호호호호. 베이스 파트 향하여 호호호호호. 그냥 지휘자 따라하는 거야. 사부가 따라하다 보니까 조화를 이루어서 오늘 같은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진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파트가 있고, 장로는 장로 파트가 있고, 권사는 권사 파트가 있고, 교사는 교사 파트가 있는 게라. 그러면 영락 장로교회의 영적 지휘자는 누굽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보다가 음악적으로, 경영적으로, 영어로, 예술로, 문화로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까지 7년 동안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 성가대, 교사, 목회의 지휘를 딱 할 때에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장로, 집사, 권사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직하게 얘기하자 이 말이요. 목사님보다 영어 잘하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경영기법 아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문학적으로 모든 면에 뛰어난 분 계시잖아요. 그러나 목회는 목사가 지휘하는 게거든. 이 원리를 뛰어넘어서 장로가 목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권사가 목사 보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다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말씀 시작. 아멘. 우리는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주자들입니다. 연주자는 내가 아무리 내 악기를 연주 잘해도 너가 갖고 있는 악기로는 내가 연주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로마서 12장이라든가 고린도서 12장의 지체 원리를 통하여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모두는 몸의 지체라 하여 손이 하는 일이 있고 코가 하는 일이 있고 귀가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만 잘하면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이 연주되어질 때에 가만히 있어도 그 연주 소리를 듣고 휴턴의 모든 교민들이 영락으로 밤까지 가자 영락으로. 그게 교회 부흥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깨어져서 목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장로 보고 저렇다 이렇다, 지휘자 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거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비조화를 통하여 잡음이 나오는 거예요. 잡음이 나오질 때에 듣는 모든 사람이 귀를 막아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이치가 교회 부흥과 평안의 원리가 되는 내용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축복받은 삶을 연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목사인데 목사 악기를 어떤 사람에게 딱 주고 야, 너 이거 목사 악기 연주해봐라 라고 주었더니
그분이 목사 악기를 들고 연주하니까 칙칙거리고 삑삑거리니까 교인들이 듣다가 도저히 못 들어.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휴스턴에도 그런 교회 있는 건 나는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목사라는 악기를 준호한테 준 거야. 준호야, 네 목사 악기 연주해봐라. 예,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김준호가 목사 악기를 받아가지고 활을 당기니까 듣는 사람들이 감정이 따뜻해지고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지고 자꾸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밤까지 가자 또 듣고 싶고 그러니까 영락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어 가잖아. 동의하시죠? 잘 들어봐. 장로 악기는 똑같은 거야. 똑같은 장로 악기인데 아무개한테 주고 아무개한테 주고 그래서 네 이거 장로 악기 하면 연주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세상에 그 장로가 이 악기를 붙들고는 활을 당기니까 담임 목사가 막 가슴을 오므리고 막 듣기가 막 괴롭고 듣는 권사 집사 교인들이 귀를 막아버리고 고개를 들고 못 견디겠다. 그래서 교회가 벌판이 되는 교회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장로 악기를 오늘 기도하신 어른 누구로? 황장로님. 충식아, 네 장로 악기 연주해 봐라 하고 충식이한테 하나님이 장로 악기를 주어서 그래 충식이가 장로 악기 연주하니까 목사님이 콧구멍이 불렁불렁하고 듣는 성가대도 해피하고 아멘 좀 하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연주가 뭐예요? 듣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음악적 과정을 연주를 하잖아. 피아노 연주 잘한다. 사부 성가대 연주 잘한다. 솔리스트 연주. 이거는 듣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음악적 과정이 연주라. 그러면은 축복받은 삶을 연주하라.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종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명예다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족보 아니다, 돈이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아멘. 예. 그럼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면은 축복받은 그 삶을 듣는 뭇 사람들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연주를 해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예. 아멘. 그러면 구체적 개념으로 축복받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연주할까? 이제 영적 기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정리하면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아멘.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관점을 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삶을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뜻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 구절을 삶에 틀로 딱 짜놓고 일생을 살다 보니까 살아있는 성자란 말을 붙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도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 네. 아이고. 누가 내 해놓고 고맙다 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아침밥을 주지 아니하는 아내의 집사님이 있었어.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도 남편도 성경을 한 장 읽어야 아침밥을 배급을 했어. 근데 그날은 이 남편이 늦잠을 자버렸네. 후다닥 씻고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빨리 밥 차리라니까 성경 읽고 오세요. 여보 시간이 없다. 읽고 오세요. 그래서 이 남편이 성경 한 장 읽으니까 시간이 촉박하여 도저히 안 되겠다여 주여 늦잠 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오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아무데나 탁 펼쳤어. 탁 펼치가 눈에 쑥 들어오는 게 어떤 마태복음 27장 5절에 한 쑥 들어오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주여 오늘 내가 죽으란 말입니까? 이거는 아니다. 내가 늦잠을 자가지고 성경 안 읽었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실 리가 없다. 주여 참 미안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탁 펼치게 되어지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 딱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러면서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아니다. 주여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살겠습니다. 내일 보던 성경에 오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탁 펼치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만 네가 행하는 일을 속히 하라. 물론 유머지만은 성경 피고 이 내 뜻이라고 하면 안 돼.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다 추억해 보세요. 내 뜻이 앞설 때 교회가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중요한 거 하나만 할게. 사무엘상 24장 넘어갑니다. 엔게디 사건 기억날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12년을 쫓아다녀. 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여기에 열받아가지고 저 다윗만 없으면 백성들이 나를 칭송할 텐데 하고 자기 사위이지만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는 거야. 어느 날 신하가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엔게디 광야를 지나간다고 보고 들어왔습니다. 알았다. 3,000명 군사를 풀어가지고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를 통과할 때에 마침 큰 동굴이 하나 있는데 다윗과 신하들이 일행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것도 모르고 엔게디 광야를 통과하려고 할 때에 하필 그때 다윗이 뒤를 보고 싶은 일이 생긴 게라. 아무리 왕이지만 벌판의 뒤를 왜 보겠노? 마침 거기 동굴이 있는 게라. 동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러 혼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누가 있대? 다윗 일행이 있는 거야. 거기에 다윗이 모르고 혼자 앉아 뒤를 보고 있을 때 다윗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울한테 10년 쫓겨다는데 다윗을 죽입시다. 아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순간에 끝난 상황이죠. 그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왕좌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말아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잘 새겨 들으세요. 상황은
단칼에 사울을 끝낼 수가 있는데 말씀이 온 겁니다. 말씀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은 사울을 죽이면 끝나는데 말씀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신하들은 사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거는 신하들 자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봐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을 접어버리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은 손대지 마라. 그래서 다윗은 살짝 이 어두웠지만 가서 뒤를 보는 사울 왕의 겉옷을 싹둑 잘라가지고 딱 움켜쥐고 있다가 사울이 뒤를 보고 나가니까 뒤 따라가서 왕이여 누구냐? 다윗입니다. 너 어디 있었냐? 굴 안에 있습니다. 사울이 혼비백산이 된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왕이여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합니까? 조금 전에 왕이 뒤를 보러 들어오셨을 때 내가 왕을 죽일 수도 있었사오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누가 감히 손을 대랴 말씀 때문에 내가 왕을 죽이지 못하고 겉옷자락만 자를 뿐입니다. 딱 증거로 보여주니까 그때 사울이 두 손 들었잖아요. 제가 은퇴 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교회를 다녀봤지만 은퇴 후에 오늘 602번째 교회를 와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3일이 언제 지나갔는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영락장로교회가 여러분은 알았든 몰랐든 제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교회를 딱 세워놓고 보니까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에 축복받은 삶이 연주가 되는 줄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세상 얘기하겠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2002년도에 동경 도민연합 집회를 갔다가 미우라 아야코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죠. 마침 그때 남편 되시는 미우라 미쯔요 씨가 살아 계셨습니다. 마주 앉아 40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서를 적고도 드리기도 하고 기념도 받기도 하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 계시지만은 미우라 아야코의 삶의 여정의 첫 출발이 뭡니까? 작은 가게를 했잖아요. 어느 날 퇴근하여 남편이 코트를 벗어 걸면서 지나가는 말로 혼잣말 합니다. 여보, 아야코에게 우리 가게가 잘 되니까 이웃집 가게가 안 된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미우라 미쯔요 씨가 코트 벗은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야코가 그 말을 다 담았습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니까 이웃집 가게가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교회로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안 된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야코는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물 사러 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는데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어제 다 팔렸어요. 오늘은 요 옆집에 가 사세요. 커피 사러 왔습니다. 커피가 있는데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어제 다 팔렸네. 오늘은 요 옆집에 가 사주세요. 아야코는 자기 집으로 오는 손님을 의식적으로 옆 가게로 돌렸습니다. 한 주일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아야코의 가게가 손님이 줄고 옆집의 가게가 손님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손님이 좀 한산하니까 묵상할 시간도 있고 글 쓸 시간도 있고 성경 볼 시간도 있고
아멘 좀 하소. 그리고 인고의 세월 통과했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축적돼서 빙점을 통하여 문단에 등단했지요. 세계적인 작가가 됐지요. 뮤라 아야코의 출발은 여기입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니까 이웃집 가게가 안 된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란 얘기예요.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민 생활에서는 교회만큼 이 아름다운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깥 세상에서는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생존의 본능 때문에 같은 교민사회도 척박하지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높은 자 낮은 자 잘난 자 못난 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고 다 함께 평안하고 다 함께 행복하고 꼭 3번 가야 감을 잡는데 오늘은 3번 가도 아멘도 안 하고 희한난 영락장로교회 더불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이 아름다움이 연주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시작. 할렐루야. 알아들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이러고도 또 교회 안에서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상대방을 고통하게 하는 그 사탄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은 더불어의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멘. 22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나머지는 다 강론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받는 삶의 연주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인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고라를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하나님의 근심거리였거든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래 계속 입 다물고 있어도 관계없다. 바울을 보세요. 디모데를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자, 돌아와서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아들 둘인데 여러분도 아들, 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들 가운데 애비를 기쁘게 하는 놈들도 있고 평생 속 썩인 놈들 있잖아. 아이고 여기는 없으니까 감사하다. 있을 거 아니야. 인간사인데. 그럼 우리 얘기해보자 이 말이요. 속 썩인 놈하고 애비를 기쁘게 한 놈하고 두 놈인데 돌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딱 가고 여러분을 아들, 딸 자리에 갖다 놓아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다 자기 양심대로 알아요. 다시 한번 할게. 내 아들, 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평생 애비를 즐겁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평생 짐이 되는 아이가 있어요. 답은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 자로 잠깐 옮겨놓고 여러분들을 자식들의 자리에 갖다 놓아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 11조 도적질하고 평생 가도 감사한 한 번도 없고 전도도 없고 그저 교회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만 부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때 가슴을 뜯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난하지만은
병들어 연약하지만은 내 존재 가치가 별로 없지만은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아버지가 보실 때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뭘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라남도 나로호 쏘아 올리는 고흥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고흥에 남열면이라고 있는데 어촌입니다. 제가 부흥에 주일부터 화요일 밤까지 약속하고 서울에서 그때 서울 살 때인데 토요일 날 7시간 반 걸려서 고흥 남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길이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주일날 11시 오전 예배인데 그리고 오후 예배고 월요일날 낮과 밤, 화요일 낮과 밤 이래 진행되는데 10시 반쯤 일찍 나가서 예배당에 서 있었는데 거기는 식당도 없고 숙소도 없는 어촌 마을입니다. 근데 세상에 들어오는 교인들이 전부 다 70대가 넘은 할머니가 95%, 할아버지가 5%예요. 남편들이 먼저 죽대 항상 보니까. 그런 열악한 교회에 놀라 나자빠질 일이 벌어지는데 자가용이 한 30대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자가용? 보행 보조기 참 끌고 들어오는데 놀라운 거는 먼저 오는 자가용이 순서대로 앞에 딱 대고 이야 놀랍대. 그리고는 예배당 안에 들어가고 내가 예배 15분 전에 들어가서 저 뒤쪽에 앉아서 보는데 요 중간 통로 요 끝에 책상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 책상 앞에 76세 되는 은퇴 안수 집사님이 앉아 계시고 들어오는 교인들 90%가 70, 80대 노인들인데 오는 사람마다 주머니에서 성경에서 가방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집사님을 주니까 집사님이 받아가지고 여기 봉투가 이만큼 있는데 하나 내가지고 돈을 넣고 푹 불고 기도 제목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적고 이름 적고 대서빠이라 결혼식 축금 받듯이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 적고 이름 적고 왜 할머니들이 글을 다 못 쓰니까 그렇게 하여 헌금을 하는데 6시간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에 7명 정도가 그냥 들어오고 다 헌금을 시간마다 하는데 놀라운 일은 전부 다 10,000원짜리 이상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중에 보았더니 전부 후손들이 서울로 광주로 순천으로 나가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보내는데 그 마을에서는 사 먹을 것도 없고 살 데도 없고 보내는 용돈은 헌금만 하는 게라.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에다가 저축을 계속하는데 평생을 하니까 후손들이 전국 각처 흩어져 복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자. 시작. 살아야지. 두 번째,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71살 되는 장로님 유형일 장로님인데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그 71살 장로님이 제일 젊은 분이야. 그런데 요만한 마이크를 딱 준데 뭘 탁탁탁 눌려보니까 화면에 그 희한하대. 나 처음 봤어. 자동 반주기처럼 뭐 탁 올렸는데 그림도 나오고 찬송가 가사가 뜨고 떠. 그러면 이 마이크라 이게 뭐 놀래. 찬양 인도하는데 30분 가까이 찬양 인도하는데
7, 80명 모인 할아버지 할머니 교인들이 곡조 음정 박자가 얼마나 잘 맞는지 완전 훈련된 조교라. 하도 부른데 내용은 레파토리는 똑같아. 6시간 똑같은 걸 부르는데 콩죽 같은 땀을 흘리며 부른 거야. 아, 여기가 교회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많이 울고 왔습니다. 이제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좋은 교회는 내가 처음 봤습니다. 영락교회도 솔직하게 말하면 남녀교회보다 조금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사실들이 얘기하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마치고 나면은 천부 담장, 흑병 담장 벽 그늘에 6명, 5명 앉아가지고 이야기의 90%가 천국 가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날들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아이들 위해 더 기도하고 잘 노후를 마무리해야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축복받은 삶의 연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영락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많이 갖게 되면 결론 짓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삶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연주의 기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 부자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장로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우리 영락 장로교회의 지휘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가야 반주자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할배가 돼서도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라. 나머지는 강론이야. 이 말만 우리들의 입에 노래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범사가 감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감사.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디 여기서까지 부르겠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7배를 뜨게 한 풀무에 던진다 할 때에 내 넣으십시오. 그러려 당신 우상에 섬긴 내가 싱상에다 절하지 않겠다 하니까 집어넣어라. 넣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7배 뜨겁게 한 풀무에 집어 던져넣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보이는 게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았더라 그랬잖아요. 집어넣는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감사야. 좋기 때문에 감사하고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범사가 감사하지. 영락 장로교회는 이런 감사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끝내겠습니다. 빨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전에 감정 하나 하고 끝낼까? 나는 아들만 둘이라서 우리 집안은 대물림이 희한해. 아들만 낳아. 2조 시대 같으면 대박인데 요즘은 쪽박이라. 요즘은 딸을 낳아야 대박이잖아. 아멘. 예. 딸 있구나. 그래서 우리 큰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임산을 했어. 그래, 난 며느리를 한번 안 모르고, 전부 얘들도 둘 다 아마 결혼 20 넘었지만은 아빠, 엄마, 그리고 오냐, 진아야, 가연아, 이래 살아. 딸로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 딸이 임산했을 거 아니야. 그래,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제가. 아버지, 태중에 있는 아이는 손자가 되지 말고 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도 딸이 막 소원이 돼가지고. 그 우리 딸이 21세 근무하고 있었는데
아빠 오늘 오자. 아빠 왜? 아무래도 아들 같아. 이러는 게라. 야 임마 안 돼. 바꿔. 아빠 내가 어떻게 바꿔? 이리 와라. 아버지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이제까지 저의 기도 안 들어주신 것이 없었는데 어찌 손자 소식을 주시옵니까? 손녀이옵니다. 애가 태어났어. 손녀가 태어났어.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기적이 납니다. 근데 껍데기는 손녀인데 내용은 손자라. 완전 기밀이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박치기왕 기밀이가. 하는 짓이 완전히 머슴합니다. 그래도 여기 다 할아버지 할머니에 다 공감할 거다. 내 손주는 무조건 좋은 거야. 얼마나 좋은지 이 아이가 컸어. 5살이 돼서 아빠 따라 조지아주 콜롬비아 신학교에 유학을 왔어. 갈 때 그때에 요즘은 참 휴대폰이지만은 삼성에서 화상폰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070으로 연결되는 화상폰이 나왔어. 2개를 사가지고 한 대는 우리 집에 세팅해놓고 한 대는 애들 가져가서 세팅했어. 애틀랜타에 있는데 5살에 간 아이가 거기는 저녁이면 한국은 아침이고 하루 종일 지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할아버지한테 무난 전화를 하면은 따르릉 하면은 화면이 딱 열려. 혜원아, 할아버지. 아이 따라가. 할아버지 여름 얼마나 좋아. 할아버지. 그래 오늘 잘 놀았어? 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오줌 누고 똥 누고 하루 종일 온 이야기를 3, 40분 전화합니다. 나는 070 회사가 얼마나 고마운지 공짜 전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부목사 같으면 쫓겨났을 거예요. 당근이 하니까 살아남았지. 출근할 때 40원 붙들고 전화해 보세요. 기가 막혀. 그런데 아침마다 천국입니다. 할아버지 왜? 노래 불러줘? 불러봐. 그러면은 이 아이가 화면 열어놓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한마. 그러면 잘 부르냐 못 부르냐 음정박자 맞으냐 안 맞으냐 할아버지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 손녀가 노래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한 곡 끝나면 잘했다 혜원아 잘했다. 할아버지 춤도 춰봐? 춰봐. 산토끼 토끼야 토끼야. 그러면 화는 하면 우리 혜원이 야단 아침마다 야단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허벌나게 좋습니다. 매일 아침 천국을 보내게 해준 이 아이가 7살이 되니까 전화가 와. 여보 전화 왔다. 왔던데 야 아들 또 전화 안 하고 자나 왜 이러나 하니까 할머니가 여보 혜원이도 바쁘다. 뭐가 바빠? 1학년이잖아. 1학년하고 전화하고 무슨 상관이고? 아니 애가 숙제하고 방을 이러면 바쁘겠지. 전화 한 동안에 그래 바쁘나? 아니 내한테 성질을 왜 내세요? 전화를 안 하잖아. 아니 안 하면 당신이 하면 될까 아이가? 안 하다 들어가라. 내가 전화를 걸었어. 애비가 받아. 너 왜 혜원이 요즘 전화 안 하냐? 자나? 아주 안 잡니다. 혜원이 바꿔라. 혜원아 할아버지 전화 왔다. 혜원아 할아버지? 왜? 내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이 됩니다. 이게 커버렸구나. 혜원아 할아버지라니까. 왜? 너 요즘 전화를 왜 잘 안 해? 할아버지 나 엄청 바빠. 그래 바쁜 거 아는데 그래도 아침에 할아버지 전화 받고 출근해야 행복한 거 아니야? 알았지? 알았어. 혜원아 요리 봐. 할아버지 보고 전화해. 얼굴은 TV 보고 있다. 뭐라고 하면 와 이러고. 요리 봐. 너 요즘 할아버지한테 노래도 안 부르고 춤도 안 춰? 에이 창피하게. 할아버지 앞에 노래 부르고 춤 창피해. 내 마음은 가을 설이 맞은 배추같이 무너집니다. 이게 커버렸구나. 주여
우리 회원이 왜 7살 되게 했사옵니까? 나는 5살 때가 좋습니다. 잘 새겨들으라. 왜 7살 되게 했습니까? 5살이 나는 좋습니다. 혜원아, 요리 봐라. 너 노래 부르고 할아버지한테 요구한 거 많았지. 노래 하나 불러놓고 할아버지 인형 사줘. 알았어. 프레파스 사줘. 알았어. 신발 사줘. 노래 하나 불러놓고 주문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할아버지는 그런 거 돈의 개념 없습니다. 다 받아 적어가지고 마트 가서 사가지고 택배 보내면은 전화 옵니다. 할아버지 인형 감사합니다. 오도방정을 떨던 아이가 달라 소리가 없어. 혜원아, 너 요즘에 달라 소리 안 해? 인형 사 보내줄까? 있어. 그래 봐서 보내줄까? 아직 있어. 얼굴은요 빨리 전화 끊고 싶은 게 훤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동물원에 원숭이한테 비스켓 들고 아양 뜨는 것처럼 이놈의 새끼하고 전화 통화하려고 또 붙들고 혜원아, 한국에는 걸으면은 신발에 반짝반짝하는 운동화 나왔거든. 그거 사보내줄까? 여기도 있어. 혜원아, 그래도 뭐 사달라 해봐라. 다 있다니까. 그래도 사달라 해라. 요하나, 전화 받아라. 할아버지 전화 가버려. 뭐 전화 끊어져 버렸어. 딱 줬던 개라. 시끌벅적하는 응접실이 조용하니까 주방에 있던 할머니가 딱 와보니 상황이 뭐 심각찮거든. 뭐 전화도 잘못됐구나. 여보, 이번 달부터 애들 돈 보내지 말아라. 당신 왜 그래? 전화 왜 안 하노 하니 바쁘단다. 아, 여보, 애가 바쁘니까 바쁘다 하지. 노망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당신 왜 그래? 전화 두 가지 그래 바쁘나? 내가 지를 애 키웠는데. 할머니가 딱 보이 기가 막히네. 애하고 전화고 질질 짜고 앉아가지고 성질난 할머니가 여보, 애한테 그만 빠지고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 잘하소. 가버렸어. 애한테 그만 빠지고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 잘하소. 애한테 그만 빠지고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 잘하소. 핵폭탄이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세월이 활동 필름처럼 돌아가는데 20살 때 예수 영접하여 죽을 폐결핵 환자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중에 학교에 근무하고 35살에 학교 사표 내버리고 신학을 하고 40살에 목사 안수 받아서 시골 교회 60명 되는 작은 교회에 담임하면서 새벽 기도 마치고 교인이 다 한 사이에 혼자 여기 엎드려서 이중일 장로 중풍병 고쳐주시고 이웅구 장로 과수원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상가의 목사 되게 하시고 우리 큰아들 목사 되게 하시고 둘째 아이 의사 되게 하시고 주야 하나 시간 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7시 아침 멀 때 돼도 안 들어오니까 새파란 젊은 세대 같은 사모가 문을 열어보니 혼자 야단했다. 우리 씨는 그래 살았다. 다 해봤지? 다 해봤지? 모른다. 그랬던 서인중이가 언제부터 기도실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나니 바깥 활동이 시간 분초를 되고 살다 보니까 주님과 1대1로 앉아 2시간, 3시간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하나님이 손녀를 통하여 저에게 오신 겁니다. 서목사, 너 요즘 나하고 왜 대화가 잘 안 되니? 내 요즘 엄청 바빠요. 혜원이가 하는 말을 제가 할 말을 아이가 하고 있습니다. 너 요즘 왜 나 앞에서 노래도 안 부르고 춤도 안 추니? 목사 세미나 가면은 대형교회 목사답지 않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후배들이 보든 안 보든 가장 찬송했던 서인주의가 언제부터인가 손이 딱 굳어졌어.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야.
하나님이 손녀를 통해 묻습니다. 너 요즘에 내 앞에 노래도 안 부르고 춤도 안 추니 대형교회 목사가 창피하게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 나한테 얼마나 많이 달라 했니? 병 고쳐달라고, 교회 붕식해달라고, 암흑의 장로위하여 암덩어리 계란만큼 큰 거 7시간 기도실에 들어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에게 달라 많이 했던 너가 요즘은 왜 나한테 달라 소리 안 하니? 다 있어요, 하나님. 포항중앙교회 당회장이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무실 비서 있어요, 수행 비서 있어요, 의전 비서 있어요, 기사가 있어요. 말도 못해. 입만 띄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기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수요일 밤에 간증입니다. 저녁에 설교하다가 이런 겨울 저녁에는 청도 반시 하나 먹고 자면 참 좋겠다 그제 했더니 그 다음날 청도 반시가 3박스가 사택에 와요. 입만 띄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언제부터인가 주님 앞에 달라 소리가 멈춰졌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출근도 안 하고 서재문을 닫아 걸고 아내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냐고 책상 밑에 기어들어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처럼 요래 꼬우려 앉아 한나절 동안 울고 또 울고 회개했습니다. 손녀를 통하여 내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일날 설교 제목 다 바꾸고 이 내용으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결론 어떻게 지은지 알아? 나만 그래? 다 똑같아. 주여, 이번만 이 병에 고쳐주시면 정말 교회에 헌신할게요. 이번만 부도 막아주시면 선교할게요. 정말 제가 장로 되면 우리 목사님 곁에 아론과 훌이 될게요. 기도하지 아니한 성도가 누가 있겠노? 아버지가 다 들어주셨잖아. 들어주고 나니까 금요일 예배도 안 와, 수요일 예배도 안 와. 하나님 물어. 너 부도 막아주면 나 앞에 충성한다 안 했냐? 회사가 5개예요. 그 회사 누가 주었는데? 그날 산부 예배는 울음바다가 됩니다. 통성기도를 시킨데 성령 바람이 불어 통성기도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손녀를 통하여 목사를 흔들어 놓더니 목사를 통하여 화반석처럼 굳어가는 감사함이 메말라갔던 교인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사건 때문에 저희 교회 40대, 50대 젊은 남자 집사들이 심기일전하여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누가 제일 먼저 한 달에 1,000만 원 11조를 대입을 끊느냐 거룩한 경쟁하자 해가지고 젊은 집사들이 11조 전쟁을 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1,000만 원 도달하지 못하고 970만 원까지 11조 하는 집사를 제가 보고 은퇴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악보일 뿐입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소리가 날 때까지 종이가 아닌 쇠붙입니다. 종은 소리가 날 때까지 종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휴스턴이라고 하는 좋은 곳에서 정착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축복받은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연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은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멈추어 뒤돌아보고 오늘 말씀 그대로 축복받은 우리들이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연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